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늘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살펴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들 동행하셔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잘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욕심이 눈 멀어서 멀리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끝났죠. 정말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에게 수능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월드컵 16강에 아주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또 진출하게 됐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소식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활력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크든 작든 또 방식이 어떻든 간에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되고 또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서류로 시험을 거치죠. 그 다음엔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평가합니다. 그럼 회사 들어가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연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여러 가지 평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여러분들은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디 직장에 취업한다든지 뭐 항상 이 시험과 뗄래 뗄 수가 없는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특히 운동선수라든지 또 어떤 드라마를 하는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선발이 되죠. 그냥 잘 안다고 해서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또 뭔가 예의가 바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떤 위치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했든 아무리 많이 했든 그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갔거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신 다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곁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도구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려면,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시험하는 장소도 다르고 시험하는 내용도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검증된 사실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인정받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종교인, 가짜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과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 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오하거나 좌절하거나 딴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사용하신 것이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직접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약속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기적이차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합당한 일꾼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볼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이 날 만큼 아브라함의 특별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시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고 좋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뭔가 하면 분명 남다른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열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끈기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래서 쓰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로 보면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다 세상으로 돌아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진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단지 마음만이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남다른 또 다른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다양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험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특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몇 가지를 또 하나씩 생각해 볼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는 그가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다는 거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가라는 명령만을 받고 떠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있어야 할 장소 이거를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의 이별은 쉽지 않죠.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가는 것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특히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부모 형제를 떠난다라는 거 쉽지 않죠.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향수병이라는 게 있다. 고국이 그리워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시골에서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어떤 아련한 추억들이 있을 거죠. 저도 가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가보면 어렸을 적의 어떤 그 모습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왔다라는 것만으로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가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누리고 있는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끊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명령에 순종한 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은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죠. 부모이든 친구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면 곧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신뢰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다라는, 분리된다라는, 구별된다라는 결코 쉽지 않죠. 얽히고 설키고 끊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또 다른 것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가족들을 버리고 떠날 때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보면,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역시 나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잠시 머물렀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보았더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누이라고 말해요. 아내라고 얘기를 했으면 데려가지 않았을 텐데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묘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가?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저들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괜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려고 약속하신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만약에 너가 사라를 건드리면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더라면, 확신 가운데 있었더라면,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더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아내라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미처 모르는 곳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사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고 의리도 신뢰도 하루아침에 다 팽개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본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줬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겠죠. 죽음 앞에서 갈등을 느꼈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해서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자기 자식을 가서 번제로 바쳐야 되는 입장에서 그 자식을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부모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울부짖음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부모 입장은 얼마나 크겠냐고.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번제로 바치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세상 속된 말로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가장 내가 아끼는 거를 뻔히 알면서 그거를 내어놓으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염소나 양다리나 자기 자식을 어떻게 칼로 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너무나 부모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도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셨다. 왜? 네 마음을 보았다 이거죠. 네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다 알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민족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과는 좀 또 다른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시험하시는 문화를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 하면 요셉을 먼저 떠올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렸던 것처럼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요셉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 또한 분명 세상 많은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분명 있었다는 것. 하지만 요셉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요셉의 생애야말로 가장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었던 삶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있다. 단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만을 받아보고 요셉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한다 이거죠. 요셉이 이집트의 치리자가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이 태동하는 데에서 뿌리가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기 전에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요셉은 또 어떻게 했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외면받아도 감수해야 된다. 요즘 안타깝게도 가족들 간에 재산 싸움을 해서 고소하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참 끔찍한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몹쓸 병에 걸렸을 때, 죄를 졌을 때는 가족들이 외면해버리는 것이, 왕래도 끊어버리고.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 배반감, 아픔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남도 아닌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죽이려고 했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대요. 이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속이고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겠다 했죠. 그리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증거로 내밀었대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의 판이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자기 형제를 팔아먹은 거예요. 시샘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혹시 가족들에게, 친한 어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보거나 외면당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는 것이네요. 구원받은 이후에 저도 가족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가족 모임의 발언권이 중지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고적을 파가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친척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날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고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른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비난을 받는 거예요.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단지 바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외면당한다 이거죠. 그러나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세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얻은 자식이 있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좀 특별하게 차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좋은 가정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떤 상황이 된 것이, 부모,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떠나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이 된 것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 다 잃어버린 것이,
가족에게 버림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집트 종들을 섬기는 노예와 같은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화나고 억울하겠냐고, 얼마나 치가 떨리도록 미워지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거죠. 그래서 포디발의 눈에 저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다. 아니, 이집트에 팔려온 그런 종에게 어떻게 집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치리자로 삼을 수 있겠냐고.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것을 포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하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옛성품이 있어서 누구의 대접받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을 섬기는 것,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비불하리만큼 참지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역정을 내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종으로서는 주인에게 섬기는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그는 그 어려운 시험을 또 하나 통과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때가 되면 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왕으로 통치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종으로서 순종하는 자세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요셉은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버림받았고 종이 되었지만 그는 또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 포디발의 가정을 치리하는 치리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억울한 일들, 손해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다. 아니, 치리자로 잘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뭔가가 잘못됐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를 포디발에게 고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번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마귀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재차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포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줬으면 편하고 쉽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이야말로 기가 막힌 곳이죠. 자유가 박탈된 곳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서로 모두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포디바를 배반하고 그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명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겠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수들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중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떡을 굽는, 또 포도주를 따르는 그런 관리를 만날 수 있는 또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또 아브라함과 다른 그런 과정 속에서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 하나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곤모술수를 썼다라면,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더라면 하나님의 도구로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었겠는 것인가. 자, 한 사람을 더 살펴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려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라는, 모세 역시 또 다른 부분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다양하게 쓰임받기 전에 시험을 통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좀 뭔가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자 이집트에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들이 언젠가는 막강한 힘이 생기면 이집트의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대신들이 구했을 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바로 아들 일이 나면 다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세도 태어나서부터 한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날강에다가 바구니에 넣어서 떼어내버렸죠. 날강에는 악어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 악어를 피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왕자로서 거둬들여주고 왕자로 선택되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어떻게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엄격한 제도에 하에서 어려서부터 절제와 인내, 왕제로서 모든 교육들을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세상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됐고 또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엇인가를 또 다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것을 보면 어려워도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왕자로서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얼마든지 대접을 받고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을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납세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 않죠. 사람들은 잠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헛된 것을 쫓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어떤 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위해서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갈림길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방황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입장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그가 상 주심을 바라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뭔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갈등과 망설임,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은 촉박한 환경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가 통과해야 할 다음의 시험은 뭐예요? 풀 한 포기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의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시종들이 새순물을 떠다 갖다 바치고 산에 진미를 갖다 바치고 또 온갖 것들을 치장하면서 살았던 그런 왕궁 생활을 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사막에 간 것이에요. 해를 피할 곳도 눈비를 피할 곳도 없는 그런 곳에서, 독사가 우글대는 데서 그는 어른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섬김과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극과 극의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그는 해야 하는 일이 양들을 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막을 가로질러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양들은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는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어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로부터 양무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눈붙일 겨를이 없는 거죠. 매일 험악한 산과 척박한 땅에서 양무리를 이끌고 그는 끊임없이 광야를 헤매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광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 훗날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가 그를 인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요?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이랬습니다.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광야에 잘 적응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무리를 치던 그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현실에 적응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곳을 이탈하거나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열정 중요하죠. 능력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견뎌내는 것도 분명 중요한 것이다.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현실과 또 상황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배우고 뭔가를 가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우쭐하게 돼 있죠. 자신의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표출하기보다는 자신이 잘난 것들을 자랑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모세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온갖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기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부족한 걸 인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려갔을 때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이나 핑계 같지만 사실 저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쉽게 그 일을 하겠냐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냈더라.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은 단순한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기가 없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요? 한 2분, 3분 정도는 못 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골든타임 4분이라고.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어버리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물 없이 3일 정도라고 얘기해요. 물론 좀 더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음식 없이도 물론 물만 먹고도 30일까지도 버틴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한계는 40일이라는 거죠. 모세는 죽음을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그런 상황까지 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더라도 체력이 또 안 된다면 이런 모든 삼박자가 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40년 동안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그냥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신실한 대명사가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또 주님만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믿음에 대해서 이탈해버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을 조명해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굳건히 가져야 할지, 또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이 닥쳤을 때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대응하고 또 어떻게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마음의 결단하는 계기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